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은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가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진 가정을 만날 때도 있고,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나 갈등이 끊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속회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재홍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참 귀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만약에 제가 오재홍 성도님 단둘이서 신방을 했다면 한마디를 더 해줬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쁘지 않은데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가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라고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어제는 못했어요. 근데 오재홍 성도님이 계시니까 신방하듯이 한마디 더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스바냐 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척 이렇게 늘어뜨리는 때가 있었나요? 손이
쫙 늘어져서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운을 내라, 또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내지지 않는, 기운이 쭉 빠지는, 손이 턱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성경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이 남유다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였어요. 북쪽에서 호시탐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다의 힘으로는, 유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강적을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들은 강대국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 민족이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남쪽에는 언제나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나 또는 바벨론이 존재했어요. 또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존재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시시탐탐 엿보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군사적으로 부강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가 축복받는 순간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넘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강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숭배하는 신앙을 놓치게 되면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겐 위기가 다가왔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시점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힘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바냐 3장, 스바냐 끄트머리로 가면 심판을 맹렬하게 예언하던 예언자의 어투가 바뀝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던 예언자가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던 예언자의 입술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메시아적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죄의식 때문에
위축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다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은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 신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이단, 신천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단들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JMS 정명석 거기에 30개론, 그들의 이 교리도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근거도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던 그 시기만 해도 통일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아주 조용하게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지순례 가는 것이 시골 목사님들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미국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특별히 한국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지순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성지를 다 순례하고 미국으로 와서 뉴욕과 워싱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거의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그 모임을 주선했던 자기 선배 목사님은 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오늘 나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팀들이 자기들에게 많은 회비를 내준 분이니까, 그분이 식사 접대를 한다니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다 나누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회비를 내주신 분은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집어질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우리는 모르고 왔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일정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여행을 코디네이트 했던 선배 목사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참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이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성지순례 한 사람들끼리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애프터 모임이 있습니다. 오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 그 자리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말 한마디가 족쇄가 되어서 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통일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어려웠겠어요. 다시는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모임에 참석하시죠. 전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해도 목사님 그러시면 위험해요.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그 모임을 나가게 되고 몇 번씩 그 모임을 나가게 되었지만 그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 목사님이 교단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쭈삣쭈삣거리며 앞에 나가서 오늘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사려 깊지 못해서, 내가 통일교 단체에서 성지순례 비용을 대는지도 모르고, 내가 선배 목사님이
주선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그냥 선배 목사님을 믿고 따라갔다가 통일교회 연류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팔레스타인도 갔다 오고 뉴욕도 갔다 오고 워싱턴도 보고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교단에서 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셔도 내가 다 받겠다. 목사 직위를 박탈하셔도 그것까지 감내하겠다.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지 못하게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사려 입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직위를 박탈한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오니까 자기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스럽긴 했지만 마음에 그래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년 몇 월 며칠 날 모임이 있습니다. 나오시죠. 나 거기 못 나간다고, 이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시깁니까? 그래 나 그러기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검정 점퍼를 입은 청년 하나가 딱 어깨가 이렇게 벌어진 청년 하나가 딱 나와서 서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가시죠. 내가 갈 수 없다고,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목사님 이러시면 위험하다고, 목회 못 하신다고, 그냥 저희 모임에 왔다만 가시면 된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아, 고발할 테면 고발해라.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나는 다 털어놓았다. 내가 죄진 거 다 얘기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 고발하려면 고발해. 이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난 자유야. 자기의 죄를 숨길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야.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으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으냐? 문제없다. 내게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범죄했을지라도 부족함이 드러났을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새 삶을 주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용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이것만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면, 이것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잭 테일러라고 하는 부흥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부흥회를 나갈 때마다 언제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아니었고 아주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탁월한 부흥사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시간, 7시간, 10시간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이길 힘, 버틸 힘,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 싸우면서 정의와 진리의 깃발을 들다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손을 늘어뜨릴 만큼 좌절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생명을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권력, 로마 가톨릭의 권력과 독일의 권력 때문에 괜히 이 일을 일으켰지. 나 혼자 하지도 못할 일을 일으켰구나. 내가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마틴 루터의 부인이 마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사람이 죽으면 입는 상복을 입고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돌아가셨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틴 루터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는 또는 자연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얼굴을 보니 이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옆 사람을 좀 한번 바라보시죠.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표정 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 그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아마 죽은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더위가 문제입니까? 폭우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또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에 흐르는 얕은 계곡을 흘러가는 물은요 요란합니다. 흘러가는 물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바닷물은요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얕은 물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물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잠잠해서 너무나 조용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감격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 가운데 나를 재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네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 소리 없지만 너를 돌보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얼굴에 생동감이 돌아야 됩니다.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끌겠다,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니, 그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마라. 그 약속을 믿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종교로 보면 종교적인 행위고 신앙적인 행위죠. 헌금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매 순간마다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가 이 시간 얼마를 헌금하면 어떻게 복 주실까, 매 순간을 복과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충성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 믿어도 받는 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거 천국, 주거 영생,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풍성한 꼴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니, 내가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그때가 올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손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기운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